알기 원하네.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사랑하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사모하시는 것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사역자들 모여서 제가 그 말했어요. 마지막 달이고 성탄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요, 자꾸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 본질입니까? 행사가 본질입니까? 왜 이 바쁜 연말에 성탄의 달이 딱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렇게 분주한 때 성탄의 계절이 딱 끼어 있을까? 여러분,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버리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요, 참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려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서 썼지만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죠? 코닥. 아,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필름을 96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필름 그 카메라에다 필름을 찍고요, 잘 보관했어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마지막 날, 그러니까 거의 한 6통 7통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 6통 7통 되는 그 필름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날 잃어버렸으면 한 통만 잃어버렸을 텐데 그 거의 마지막 날, 지금 제가 그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끼어있던 필름 있잖아요. 끼어있던 필름, 그거 한 통에 들어도 몇 장밖에 없어요. 몇백 장을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왜 잊어버려? 다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 그 저장 장치에 다 저장되어 있고, 얼마든지 찍었다가 지웠다가 크게 했다가, 아,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포샵? 예, 무슨 뭐 그거 해가지고 우리 보니까 막 검은 얼굴도 화렵게 만들고, 이 점도 다 없애버리고 별 기술이 있더라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찍었다가 내 맘대로 지워버린다? 이런 것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코닥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코닥 필름. 저도 아마도 그때 코닥 필름을 찍은 것 같아요. 세계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2012년도 1월 달에 파산 신청을 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회사, 거의 100년 가까이를 필름 시장에서 움직였던 회사가 망했다고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쭉 보니까 1975년도에 디지털 이 사진, 이것을 가장 처음으로 개발한 곳이 코닥 필름 회사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디지털 이것을 보급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이 필름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회사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가지 못했을 때 결국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할 때에 결국 2012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회사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른 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나에게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과 유혹의 욕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환경마다, 가정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번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덧입혀 줄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요,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그냥 무슨 어떤 말로 해서 좀 이렇게 상처받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의 구체적인 말씀을 10편 51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려고 애쓰다가도 뭐 하나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저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리에 나왔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거, 여러분 철저하게 통회해야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 이 땅을 지키던 일에 저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줄 수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의 습관과 형식에 젖어들어서 아무런 감동 없이,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요즘에 KBS 이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러한 뭡니까? 그거 아십니까? 불후의 명곡이라는 요즘 젊은 신세대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레전드, 가요계 레전드, 전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노래를 많은 대중한테 부르는데 500명 앞에서 불러가지고 그 500명이 정말 저 가수 참 노래 잘할 때 뭡니까?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피티션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가끔 보거든요.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가수는요 정말 가창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이렇게 고음을 잘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잘 뿜어내고요. 기술적으로 무슨 뭐 이렇게 세션적으로 음악적으로 참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이 젊은 가수들은 그런 가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멋지게 노래를 잘 불러도 이 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요. 제가 볼 때 이 가수 A라는 가수보다는 이 B라는 가수가 조금 실력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실력 부족한 것 같은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오히려 그 가수는요 청중들로부터 듣고 있는 청중들로부터 더 많은 버튼의 숫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하나의 노래도 뭔가 이 실력만이 아니라 멋지게 음정을 정확하게 잡고 박자를 정확하게 맞춘 이것만이 아니라 뭔가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가수에게 그 버튼을 많이 눌러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때 소프라노가 잘 맞네, 베이스가 잘 맞네, 엘토가 잘 맞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구나. 비록 음정은 좀 틀리고 박자는 좀 못 맞추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정말 통해하는 심정을 다해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자꾸 다른 거 여러분 분주한 거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심령이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학업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길이 한시라도 떠나기만 한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패역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 회복 이러한 상한 심령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반드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구절절이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인 보호하시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눈, 의인화시켜서 나오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러한 구절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놓여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눈이요. 눈동자가 줄을 지키셨다.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할렐루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되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시는 것. 어떠한 자에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17편 7절 8절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셔서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날개 밑에 나를 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사람은 피곤하면 좀 졸릴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아이고 수련회에서도요 한번 나 한번 세워보겠다. 맨 마지막 날 한 3시간 넘어가면 눈꺼풀이 막 감겨지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초랑 와가지고 좀 일찍이나 차라리 늦게 이 불침번이나 이 보초가 그 순서가 기다려지면 참 나아요. 한 10시쯤이나 아니면 일어나기 전에 한 5시쯤. 근데 꼭 언제쯤이에요? 2, 3시 정도. 이 정도의 보초가 딱 걸리면은요 그 전에도 잠도 얼마 못 자고 갔다 와서 또 금방 잠도 안 오고 아무리 눈을 부릅뜨려고 애를 써도 눈꺼풀이 꺼져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 hours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되 선명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보위하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적절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들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2015년도도 인도하셨고 다가오는 2016년도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지.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라보시는가? 누구를 향하시는가?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봉헌해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거기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가?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고정되시는가? 바로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요 가끔이요 항상 그곳에 항상 거기에 머무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은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세요.
이 세상 권력 가진 사람의 눈길 한 번만 받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확 펴진다고들 그렇게 가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따르는 보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눈길을 주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삶 위에 더욱더 머물러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뭐라고요? 가까이 하시며.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 말씀 그대로죠. 오늘 본문 18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무슨 어떠한 말 때문에 삐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 뭐라고 핵심은요. 중심에 우리의 심령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사람. 통해하고 자복하고 십자가 밑으로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아까는요 눈길이 머무시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데는요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할렐루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조건이 있다고요. 죄인들 우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성결한 마음으로 바꿀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내려놓아요. 특별히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요즘에 한국의 시위부나 이렇게 요즘에 막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복면, 복면 쓰고 시위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어떻게 하자 말자 하는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복면, 가면 이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에서는 이러한 모습, 똑같은 사람인데 한편에서는 저러한 모습, 똑같은 사람인데 밖에서는 이러한 모습,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 목사인 저도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인 직분을 감당하는 목사이지만 또 집에 가면 또 아빠잖아요. 집에 가면 또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고 때로는 좀 풀어지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모습. 똑같은 남편을 똑같은 아빠를 하나님의 또 교회에서 바라볼 때 그 자녀의 그 심정이 어떠할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자꾸 어린 정말 은혜 받지 못했을 때 어린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너무 되게 이중인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이중인격적인 거 가면적인 거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인격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가면을 쓰고 행동했던 나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가면을 좀 벗어내리는 그런 몸부림이 제자훈련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길,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면 여러분 바꿔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가다 정말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아주 심플한 답이에요. 놀스로 가려고 그러면 아이파이 놀스로 타야죠. 놀스 밴쿠버로 가려면. 잘못 탔습니까? 아, 저도 습관적으로요. 아, 참, 사람 참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저도 습관적으로요. 맨날 그 가는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분명히 저는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맨날 가는 그 놀스로 그냥 타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아니, 습관적으로요. 또 물어봐요. 아, 목사님, 여기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참. 잘못 들었으면 빨리 그 다음 액체에서 나가가지고 유턴해야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아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기 가면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막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놀스 밴쿠버가 아니라 사우스 밴쿠버 나오죠. 심플한 예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까? 터치해 주십니까?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자꾸만 내 신앙적인 양식에 꺼리낌을 주십니까? 바꾸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래야 긍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아, 내 생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냐면요,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제자훈련의 믿음과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우리 믿음 단원을 배울 때 믿음도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사전적인 작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믿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뛰어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성경의 진리도 진리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달에 이 성탄의들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룰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릿지는 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사형리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회하시고 상한 심령이 되어지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다시금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평 안에 화평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 세 번째. 여러분, 어쩌면 오늘은 저는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체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구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속하면은요, 여러분 한 가지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구속하면은 대가를 지불하다. 이것이 우리의 이미지까지 떠올려야 돼요. 구속이라는 거는요, 대가를 지불해서 다시 사다, 그 말이에요. 그 구속의 그 의미는요, 대가를 지불하다. 어떤 대가요? 어떤 대가요? 그렇다면 어떤 대가요? 사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주셔요. 그 말씀의 핵심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피예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3장 23절 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요. 그러니까 구속하면은요, 대가, 이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 하면은요, 또 은혜 하면은 은혜의 핵심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가 등장하면 무엇이 또 우리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치 못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로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하는 말 잘 믿어서 선행해서 남 잘 도와주고 착한 삶 살고
도네이션 잘하고 선행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천국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왔는데요. 올만해서 왔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죄인되어진 모습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패역한 가운데, 여전히 고치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죄에게서 해방되고 우리 영원히 풀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에게 얽매여져 있는 그 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12월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로 사랑하세요. 이 은혜로 감사해주세요. 이 은혜로 포용하세요. 그러면 포용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으로 통해하고 자복하여 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최고의 결정체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이 10월 한 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경배함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